여러분 혹시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보고 한눈에 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 있으세요? 한눈에 반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귓가에는 좀 로맨틱한 음악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저 사람과의 어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상상한다든지 분명히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미 저 사람과 유럽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기한 것은 저는 그걸 다 이룬 이런 것을 우리는 신비 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비 체험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이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특이한 점은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빈자리, 그 지도자의 빈자리는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모세가 부관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만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의 첫 번째 조건은 프라이빗입니다. 개인 전용이라는 말이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큰 공연장이나 행사장을 가면 거기 스태프 올리라는 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문은 행사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보통 저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 문을 들어갈 때면 저 혼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공연자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저만의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문에는 황푸아 전용 대기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좋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간 연주자들은 대기실 저랑 따로 씁니다. 그럼 그 공간 안에는 저만을 위한 공간, 저만을 위한 이제 메이크업, 저만을 위한 간식, 좀 후원이 있는 공연은 이렇게 서브웨이 샌드위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을 지날 때면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밖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제가 프라이빗한 공간에 숨어 있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비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은 작년에 다녀왔는데 정교회 예배를 가면 이 뒤에 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있고 가운데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합이 담긴 이제 올려져 있는 제대가 있고 뭐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습니다. 향을 피워놔서 이제 좀 연기도 이렇게 후후 날아다니고 사제는 이제 그곳으로 수시로 드나들면서 뭔가 프라이빗한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근데 그 문은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사제가 이 문에서 나올 때 십자가를 앞으로 들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나 멋있는지 또 향이 피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를 가르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프라이빗, 개인 전용이라는 것은 위엄과 신비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신비의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구름입니다. 가수들의 다양한 콘서트를 보면 등장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은 무대 옆에서 있다가 박수를 받으면서 걸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좀 퍼포먼스를 신경 쓰는 이 가수들은 바닥에서 통 튀어오르기도 하고 줄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제 포그머신이라고 이렇게 연기가 가득할 때
그 사이를 뭔가 탁 뚫고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연기가 자욱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객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구름이 가득한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알려졌던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항상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일단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아야 신비로운 겁니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호기심이 자극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는 눈에 잘 확인할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보통 그 군대에서 보초 설 때 밤에 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한 소리만 나도 막 무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그 안에 무서운 짐승이나 혹은 칼을 든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 혹은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신비의 두 번째 조건은 구름입니다. 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높은 산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르는 불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비의 세 번째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구름 뒤에 결정적인 것은 불꽃이었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구름만 띄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타오르는 불꽃이 있다고 하니까 저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 비평학 안에는 여러 비평 장르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 비평도 있고요, 문학 비평도 있고요. 그중에서 장르 비평이라는 비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나눠서 비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시, 이것은 소설, 이렇게 장르를 나누듯이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도 이것은 기적 이야기, 이것은 논쟁 이야기, 이렇게 장르를 나눠서 그 구조를 파악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르 비평 중에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 중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꼭 마지막에 붙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입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고치면 꼭 뒤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입단속을 시키지만 입단속을 시킬수록 더 퍼져나가죠. 그런 이야기 구조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프라이빗, 구름, 주변 반응. 이 신비의 세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신비를 그려내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치 마술사가 마술의 트릭을 공개하듯이 신비적 조건을 분석하면서 뭔가 진실을 밝혀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구약 예언에 짜집게 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준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마 신비를 감히 거짓이라고 하지 못하고 긍정하는 이유는 어쩌면 제가 노래를 만드는 음악가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노래 안에는 특히 요즘에는 찬송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 40곡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100곡을 채워서 빨리 나타나겠습니다. 이 노래들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봤듯이 제가 그 신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의 신비, 또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은혜의 신비,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체험한 고난의 신비, 다양한 저의 경험 속에서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신비는 진실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험입니다. 그 앞에서 항상 저는 작아지며 무너집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서운 힘 앞에서 굴복하는 무너짐이 아니라 어쩌면 엄마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신비,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프라이빗한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다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신비를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이 신비를 담기 위한 그릇인 것입니다. 노래를 만들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가사를 쓰잖아요. 저는 또 가사를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가사라는 언어 안에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만 꺼내들면 저는 주로 역설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 적도 없는 나의 자화상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린 적도 없는 나의 자화상, 이런 비문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의도. 또 우리는 오늘도 실패에 동참한다. 내가 믿는 주는 아무 힘도 없으리라. 천국에서 받는 천벌 등의 역설적인 언어를 통해서 제가 봤던 새롭고 신비로운 세계를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언어는 신비의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멜로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외로움을 담으려면 외롭게 써야 되겠죠. 기쁨을 담으려면 기쁘게 써야 되고,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좀 음향적으로 이 구름을 깔기도 해요. 그래서 구름을, 저는 이제 혼자 구름을 깐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디의 사이저라고 그러죠. 오늘 뭔가 처음에 찬양대가 처음에 솔로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 같이 나타났을 때 구름이 깔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화음, 스트레이트로 뻗는 어떤 이런 것들 구름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만드는 것이란 저의 프라이빗한 하나님 체험을 구름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릇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신비를 만드는 것은 함께 부르는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우리는 이 안에 담긴 신비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묘한 신화와 같이 제가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베드로가 본 신비가 거짓이 아닌 것처럼 이 노래의 신비가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아무도 없을 때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을 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면은 매번 그때의 그 감동이 저를 다시 지배합니다. 노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누군가와 함께 부를 때면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 경험 우리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신비가 거짓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며 제 개인적인 것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비는 진실이고 영원하며 보편적입니다. 프라이빗을 신비의 어떤 구조로 얘기했지만 결론은 신비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약의 전설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승이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께 다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죠. 아마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살았듯이 여기서 베드로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비의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빛나는 구름이 나타나서 목소리를 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려 떨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는 다가가서 베드로를 조용히 깨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고개를 드는 순간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마치 꿈을 정신없이 꾸다가 잠에서 확 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꿈을 꾸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궁창 같은 현실로 돌아오듯이 베드로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신비 속으로 초대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신비의 도움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신비주의 전통 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신비를 체험하는 것, 한국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커다란 음악 소리와 기도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 속에서 그 신비는 행여나 그 신비를 굉장히 깊이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그 신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영성 회복,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과거의 그 신비 경험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산상변모주일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꿈을 깨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꿈에 취한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라 그러죠. 수요일부터 십자가를 향한 40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 저는 12명의 동기를 데리고 실천 기도 모임 은혜와 정이라는 떼제 기도 공동체를 조직했습니다. 12명이니까 뭔가 있어 완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12명을 데리고 은혜와 정의를 조직했습니다. 은혜와 정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정의와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떼제의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것은 평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그런 평화를 느꼈는데 뭔가 여러 사람들이 화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 때 이 공기 중에 평화가 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떼제 이 노래를 부르는 이 1시간 동안에 이 공기는 굉장히 이 평화 속에 제가 취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기 이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평화를 이 평화가 진짜 필요한 곳에 가져갈 수 있으면 이 평화를 고난과 슬픔, 비명이 가득한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은혜와 정의는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떼제 노래의 화음을 완벽하게 연습했습니다. 완벽하게 연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향 장비가 약하고 저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 길거리 같은 곳에서 노래하기 위해서는
화음을 완벽하게 연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명은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 곡을 이렇게 마스터해 가서 저희는 정말 밥 먹을 때도 장난으로 정말 큐 이러면 바로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정의는 허름한 옷바라지 골목을 시작으로 곳곳의 고난 현장에 그 평화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실제로 고난 현장의 한 당사자는 은혜와 정의가 노래를 부를 때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계신다면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느끼고 마음껏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그것을 혼자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알람을 들으시고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산을 내려오셔서 행동하셨듯이 이 신비의 그릇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서민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